누군가가 매우 영적으로 보이지만 그 사람의 존재만으로도 분위기가 무겁고 불편해지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혹시 자신도 모르게 그런 사람이 바로 당신일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해본 적 있나요?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과의 동행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더 부드럽고 이해심 많고 평안해져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점점 더 냉정하고 요구가 많아지며 감정적으로 닿기 어려워지는 걸까요? 진실은 냉혹합니다. 모든 영적 성숙이 진짜는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영성을 무너뜨리는 5가지 조용한 태도를 밝히려 합니다. 믿음의 진정한 거장들은 결코 이 태도들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고 싶다면 이 영상은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말보다 더 큰 권위를 가진 침묵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아무것도 증명하려 하지 않는 침묵입니다. 당신은 누군가에게 얼마나 애쓰고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섬기는지 보여주려 애쓰다 지친 적이 있나요?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느낀 적은요? 어쩌면 당신은 하늘이 맡기지 않은 짐, 즉 자기 확인의 짐을 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진정한 영적 성숙은 박수나 주목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숨겨진 곳에서 피어납니다.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찾은 마음은 더 이상 자신을 드러내려 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있더라도 하늘은 다 보고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임재를 지닌 사람들은 조용합니다. 그들은 강가에 뿌리 내린 나무처럼 소리 없이 생명을 지탱합니다. 항상 소리쳐야만 존재를 인정받는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시선이 인간의 인정보다 더 귀하다는 것을 모릅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정당화하고 일하는 척하고 중요함을 증명하려는 마음, 그 모든 것은 정체성을 잃은 불안한 영혼의 증상입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나를 아신다는 확신 속으로 깊이 들어가면 무언가가 바뀝니다. 평안이 불안을 대신하고 온유함이 조급함을 잠재웁니다. 그리고 이전에 무겁던 얼굴은 설명할 수 없는 평온함으로 빛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깊이 숨을 들이쉬고 은혜 안에서 쉬기로 결정하세요. 댓글에 믿음으로 이렇게 적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대신해 말하게 하겠습니다. 이 단순한 결단이 그리스도와의 여정에 새로운 가벼움을 가져오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영적 분별과 열심이라는 이름으로 위장된 정죄 사이에는 아주 미묘한 경계선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 경계를 자신도 모르게 넘어서며 은혜의 대사에서 타인의 행동을 정죄하는 무자비한 심판자로 변해갑니다. 이것은 한순간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매우 은밀하게 시작됩니다. 속으로 비판하고 거친 말을 한두 번 내뱉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성경을 치유의 향유가 아닌 상처 입히는 검처럼 사용하게 됩니다. 진정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믿음을 발판 삼아 우뚝 서지 않습니다. 그들은 은밀히 무릎을 꿇습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를 본다는 것은 공격의 기회가 아니라 중보기도의 초대임을 압니다. 십자가 가까이 걷는 사람은 매일 자신에게도 자비가 필요함을 깨닫기에 그 자비를 타인에게 인색하게 베풀 수 없습니다. 영적 성숙은 다른 사람의 약함을 어떻게 대하는지에서 드러납니다. 경멸이 아니라 동정으로, 거리두기가 아니라 품는 마음으로. 믿음의 거장들은 실수 너머를 보고 그 뒤에 숨겨진 상처 입은 마음을 향해 손을 뻗습니다. 혹시 지금 성령께서 어떤 사람을 떠올리게 하셨다면 비판하지 마세요. 드러내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왜냐하면 당신이 보는 실수가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끄는 장면일 수도 있으니까요. 댓글에 이렇게 적어보세요. 나는 판단을 멈추고 중보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결단이 당신의 가정과 교회의 조용한 기적의 문을 여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더 깊고 은혜가 충만한 영적 삶을 원한다면 지금 당신 앞에 있는 것을 스캔하고 기도의 코드에서 드러나는 원칙들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통제 불능으로 느껴질 때 우리의 믿음의 진정한 깊이가 드러납니다. 인생이 계획대로 흘러갈 때는 찬양하기 쉽고 감사하기도 간단합니다. 그러나 발밑의 땅이 사라질 때는 어떨까요? 진단이 무서울 때, 돈이 바닥날 때, 배신을 당했을 때, 자녀가 방황할 때, 문이 닫힐 때, 그때 당신의 입에서는 어떤 말이 나옵니까? 교회 생활이 길어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부재하신 것처럼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시험을 하나님의 버림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진정한 영적 거장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고통을 부정하지 않지만 고통에 무너지지도 않습니다. 불평 대신 찬양을 택하고 분노 대신 순복을, 비난 대신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이 가운데서 내게 무엇을 가르치길 원하시나요? 왜냐하면 그들은 압니다. 하나님은 단 한 방울의 눈물도 낭비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모든 고통은 은혜의 학교가 될 수 있고 침묵은 준비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위대한 계시는 광야에서 주어집니다. 안락함 속이 아니라. 지금 폭풍 한가운데 있다면 찬양이라는 길을 용기 있게 선택하세요. 숨을 고르고 하늘을 향해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단지 믿으세요. 모든 것이 반대로 보여도 아버지는 여전히 당신의 삶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댓글에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불평 대신 나는 감사를 선택하겠습니다. 이 결단이 당신 주변의 분위기를 바꾸고 감사만이 열 수 있는 문들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깊은 헌신으로 당신을 부르고 계심을 느낀다면 지금 스캔하세요. 기도의 코드 안에서 당신이 침묵 속에서 찾고 있던 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안에서 썩어 들어가는 감옥이 있습니다. 그것은 타인의 기대라는 감옥입니다. 타인의 생각, 감정, 칭찬과 비난에 따라 살아가는 것은 미묘한 노예 상태입니다. 한 번의 비난에 무너지고 한마디의 칭찬에 들뜨는 삶. 마치 영혼이 항상 협상 중인 것처럼 인간의 박수를 구걸하는 삶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믿음의 거장들은 대중의 시선에 이끌리지 않습니다. 오직 한 분,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삽니다. 그들은 박수가 지나가고 직함이 사라져도 하나님의 미소는 폭풍 속에서도 자신을 지탱해 준다는 것을 압니다. 그들은 인정받을 때 우쭐대지 않고 잊힐 때 낙담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반석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기에 그 사실 하나로 충분합니다. 영적 성숙은 우리를 내적 자유의 자리로 인도합니다. 관중 없이 섬기고 보답 없이 사랑하고 박수 없이 순종할 수 있는 자리. 모든 것을 그분을 위해 그분 안에서 그분과 함께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만약 지금 당신이 주목받지 못해 낙심하거나 칭찬 때문에 교만해졌다면 깊이 숨을 쉬고 하늘을 바라보세요. 댓글에 용기 있게 적어보세요. 나는 세상의 박수보다 하나님의 미소를 선택하겠습니다. 이 결단이 당신의 위치를 다시 정립해주고 재정비된 자리에는 반드시 새로운 회복이 따릅니다. 주장을 내세우지 않으면서도 사람을 세우는 힘이 있습니다. 행동할 때와 물러설 때를 아는 힘. 진정한 영적 부모는 직책, 위치, 타이틀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이 유익할 때 사용하고 목적이 끝나면 내려놓습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에게 이것은 어렵습니다. 신앙생활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역할과 정체성을 혼동하기 쉽습니다. 리더십이 영토가 되고 섬김이 통제가 되고 하나님의 일이 개인의 무대가 됩니다. 마음이 굳어지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보다 낡은 것을 붙잡으려 합니다. 믿음의 거장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때가 되면 조용히 무대에서 내려오는 것도 은혜임을 압니다. 다른 이의 빛남이 자신의 유산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때로는 무대보다 다리가 더 강력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들은 다음 세대와 경쟁하지 않습니다. 축복합니다. 변화의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오히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직책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더 강하게 임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교환은 언제나 같이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성령께서 당신에게 너무 오래 붙잡고 있던 것을 내려놓으라고 초대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직분이든 자녀든 사역이든 기대든 말입니다. 만약 당신이 지혜롭게 내려놓는 법을 배워야겠다고 느낀다면 지금 스캔하고 기도의 코드에 담긴 헌신의 원칙들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그것이 당신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자유로 들어가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침묵은 수천 개의 설교보다 더 큰 힘을 가집니다. 되갚을 수 있어도 상처 주지 않기로 선택하는 침묵, 바로잡을 권한이 있어도 기도하기로 선택하는 침묵, 잘못을 알아도 은혜로 덮는 침묵. 이런 침묵은 비겁함이 아닙니다. 성숙함입니다. 하나님께 깊이 다듬어진 영혼의 메아리입니다. 진정한 영성은 말의 양이 아니라 침묵의 지혜로 드러납니다. 믿음의 거장들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할 때와 침묵할 때를 분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모든 진리를 화살처럼 던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진리는 기도로 드려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성령께서 당신에게 비난에 응답하지 않도록, 비판을 되받지 않도록, 누군가의 약점을 드러내지 않도록 막으신 적이 몇 번이나 되시나요? 그리고 그 부드러운 음성에 순종했을 때 전쟁 대신 평화가 찾아온 것을 경험한 적은요? 이것이 거룩한 침묵의 능력입니다. 분쟁을 멈추고 치유하고 지켜줍니다. 시끄러운 이 시대의 침묵을 선택하는 사람은 예언자적인 존재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아도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당신보다 더 잘 변호하실 수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아마도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당신이 더 많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신뢰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시간도 치유하지 못하는 상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는 가능합니다. 많은 이들이 신앙 안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어도 여전히 과거의 사슬에 묶여 살아갑니다. 다뤄지지 않은 상처, 감춰진 죄책감, 지워지지 않는 말들, 그런 흔적들을 성숙함으로 위장한 채 짊어지지만 여전히 아픕니다. 하지만 믿음의 진정한 거장들은 자유의 비밀을 배웠습니다. 과거는 참조할 장소이지 거주할 장소가 아닙니다. 그들은 고통을 부정하지도 않고 실수를 무시하지도 않지만 그것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삼지도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은 상처가 아닌 구속으로 자신을 정의하기로 선택했습니다. 치유된 사람들은 안정감이 있습니다. 과거의 자신을 계속 설명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뻐합니다. 이런 자유, 과거에서 벗어난 삶, 이것이 영적 성숙의 가장 아름다운 특징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충분히 동행한 사람은 과거를 원망이 아닌 감사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부서진 이야기조차도 올바른 손에 맡겨지면 간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것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아직도 과거에 묶여 있다면 어쩌면 지금이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진정한 새로움을 살아갈 순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어떤 흉터도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모든 치유된 상처는 싸웠고 결국 이겼다는 증거입니다. 눈을 감고 잠시만 아직도 당신을 붙잡고 있는 그것을 조용히 하나님께 드리세요. 하나님은 그 순간을 오래전부터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당신의 존재만으로 위로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분위기가 바뀝니다. 공기가 더 가벼워지고 무거웠던 말들이 사라지고 억눌려 있던 눈물이 마침내 흘러나옵니다. 그들은 위로를 말이 아닌 삶의 방식으로 살아내는 드문 영혼들입니다. 이들이야말로 진정한 영적 스승입니다. 강요하지 않고 침범하지 않으며 성급히 고치려 들지 않습니다. 그들은 귀 기울이고 품어주며 상처 없이 만집니다. 때로 누군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대답이 아니라 따뜻한 포옹, 설교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라는 침묵이라는 것을 압니다. 성숙한 영성은 사랑을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측정합니다. 한 잔의 물, 예기치 않은 방문, 함께 흘리는 눈물. 예수님께서 하셨을 일들이고 그분을 닮은 제자들은 지금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당신은 그런 사람을 알고 있나요? 아니면 어쩌면 당신이 그런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 아닐까요? 절벽 위에 놓인 다리, 외로움 속의 어깨, 두려움 속의 안식처. 그저 함께 있어주는 것의 힘을 결코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당신의 영혼이 그리스도의 평안을 품고 있다면 말 한마디 없이도 답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존재가 치유가 되게 하세요. 당신의 걸음이 향기가 되게 하세요. 그리고 당신의 마음이 말 없는 피난처가 되어 공허한 말에 지친 이들에게 쉼을 주도록 하세요. 모든 것이 분명해 보일 때 신뢰하는 것은 쉽습니다. 기도가 응답되고 길이 열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모든 순간에 느껴질 때는 말입니다. 그러나 때로 하늘이 침묵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문은 닫힌 채이고 날은 길어지며 마음은 대답 없는 외침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때야말로 진정한 믿음이 드러납니다. 영적 거장들은 항상 하나님을 느끼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도 계속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침묵이 버림이 아님을 압니다. 그것은 성숙입니다. 신뢰입니다. 감정이라는 보조바퀴 없이 걷도록 아버지께서 자녀를 훈련시키는 과정입니다. 어떤 믿음은 표적 없이도 견딥니다. 모든 것이 포기하라고 외쳐도 물러서지 않는 믿음. 이 믿음이야말로
하늘이 알아보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믿음. 증거가 없어도 순종하고 보장이 없어도 사랑을 멈추지 않는 믿음. 아마 오늘 당신이 그런 시기를 지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모든 것이 어둡고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지는 순간. 하지만 귀 기울여 보세요. 그 부재처럼 보이는 순간에 오히려 하나님은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소리로가 아니라 존재로, 눈에 보이지 않는 돌보심과 공급으로 계속 걸어가세요. 아직 빛이 보이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걷는 자는 보지 않고도 신뢰합니다. 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어둠 속에서 충실히 견딘 자는 더 찬란한 아침을 맞이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하늘의 분위기를 품고 다닙니다. 그들이 들어오면 갑자기 논쟁이 멈추고 긴장이 줄어들며 마음들이 평온해집니다. 그들이 완전해서가 아니라, 모든 답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성령의 영향 아래 사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진짜 영적 성숙은 얼마나 자주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가가 아니라 그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느껴지는가로 드러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평안을 나르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반드시 생명을 흘려보냅니다. 반대로 믿음이 딱딱해지고 종교가 통제가 되고 지식이 우월감을 위한 도구가 될 때 분위기는 갑갑해집니다. 말은 오라도, 말투와 시선, 은혜 없는 태도, 모든 것이 상처를 남깁니다.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지친 자들을 끌어안으셨고 손댈 수 없던 자들을 만지셨으며 버림받은 자들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진정한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렵게 하지 않고 품어줍니다. 딱딱해지지 않고 부드럽게 합니다. 밀어내지 않고 끌어당깁니다. 당신의 존재가 어떤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당신 주변의 사람들은 자유로움을 느끼나요? 아니면 감시받고 있다고 느끼나요? 마음을 열고 있나요? 아니면 닫고 있나요? 오늘 하나님께 구하세요. 평안을 나르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당신의 목소리가 쉼이 되게 해달라고. 당신의 행동이 긍휼을 반영하게 해달라고. 말 한마디 없이도 당신 안에 예수님이 계심이 느껴지게 해달라고. 영적으로 성숙하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가볍지만 깊고, 단호하지만 온유하며, 진실하지만 사랑으로 가득한, 진짜 거룩함은 두렵게 하지 않습니다. 우월함을 내세우지 않고 고개를 치켜들고 다니지 않습니다. 진짜 거룩함은 엘리야가 경험한 부드러운 속삭임 같은 것입니다. 조용하지만 모든 것을 바꾸는 임재. 하나님과 정말 가까이 사는 사람에게서 느껴지는 것은 정죄가 아니라 평안입니다. 진정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날카로운 언변으로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그들은 거룩함이 죄인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도 넘어졌고 다시 일으켜 세워졌음을 아는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가는 것임을 압니다. 그들은 정결함만이 아니라 공감, 부드러움, 겸손함도 함께 입고 살아갑니다.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신 사람의 삶에는 드문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외모나 종교적인 말투, 규칙, 준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곳, 그 사람이 사랑하는 방식, 듣는 태도, 신경 쓰는 마음, 지친 이들에게 피난처가 되어주는 모습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분은 거룩하셨습니다. 완전히. 그러나 절대 멀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결코 무관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욱 거룩해질수록 더욱 그분을 닮아가야 합니다. 만약 당신의 믿음이 당신의 표정을 딱딱하게 만들고 말을 날카롭게 하며 사람들을 멀어지게 만들고 있다면 원천으로 돌아갈 때일 수 있습니다. 진짜 거룩함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전해지는 가벼움으로 사람들을 끌어당깁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나를 거룩하게 하시되 나를 부드럽게 하소서. 이 조합은 드물지만 세상이 가장 간절히 보고 싶어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이 여정의 끝에 도달했지만 어쩌면 당신에게는 이것이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5가지 조용한 태도는 진정한 믿음의 거장들이 결코 따라하지 않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다른 사람보다 나아서가 아니라 충분히 깨어진 자들이기에 진짜 영성이 외형이 아닌 열매로 드러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계속 증명하려 하지 않기, 형제의 약점을 판단하지 않기, 광야에서 원망하지 않기, 사람의 인정에 의지하지 않기, 직위나 타이틀에 집착하지 않기. 이것은 규칙이 아니라 증거입니다. 다듬어진 마음,
굴복한 자, 그리고 십자가를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삶의 방식으로 선택한 영혼의 증거입니다. 아마 이 메시지를 따라오며 당신은 성령의 속삭임을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너에게 말하고 있다. 어쩌면 아팠을 겁니다. 오래된 상처를 건드렸을 수도 있고 이미 당신 정체성의 일부처럼 굳어진 태도들을 흔들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만약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건 완벽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방향의 문제입니다. 인정할 수 있는 겸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 자신을 내려놓을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는 새로운 방식으로 부어집니다. 만약 오늘 이 메시지가 당신의 여정의 이정표가 되었다면 혼자 간직하지 마세요.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고 예수님의 가벼움을 누군가에게도 전해주세요. 당신의 나눔이 어떤 이의 침묵 속 기도에 대한 응답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비록 내가 당신을 보지 못하지만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깊이 사랑받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더 깊은 은혜, 더 큰 위로, 그리고 더 진한 임재로.